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부터는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다른 각도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사람은 누가 만들었는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새와 가축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우리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도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창조했다. 신앙의 기본이 중에 기본이 뭐냐면 누가 창조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지난을 공부할 때 곰이 사람이 됐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야? 한 단락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2장부터는 50장까지는 이제 선민생활 4대 족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부터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가? 제가 앞 교회에 있던 교회에서는 창세기를 2년에 거쳐서 목사님이 50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걸 보았습니다. 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세기부터 다시 또 다른 각도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66권 중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 속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속에 우리가 신앙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신앙은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질 때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생활 속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두 가지 분류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1장, 2장은 뭐예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장, 4장은 죄에 대해서, 아담의 죄,
가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장은 열 족보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장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지었다. 그때 당시 방주는 어떻게 지었을까요? 톱도 있었을까요? 톱도 없고 또 뭐 망치나 뭐 이런 도구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상상의 나라로 한번 가보면 그 것들이 없어서 질 것이다. 그럼 뭘로? 돌 같은 걸로 만들었지 않았을까? 자세한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배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 지었으니까 참으로 오랜 세월을 지었는데 그 도구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크기가 엄청난 크기요. 축구장 뭐 3배 정도의 크기로 지었기 때문에 크기도 많이 컸고 그 재료 구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7장에는 뭡니까? 홍수, 하나님이 홍수를 주야로 40일 동안 퍼부었죠. 1년 동안 배 안에서 살 정도로의 많은 물량을 또 배에다가 싣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8장에 보면은 뭡니까? 번제 이야기가 나죠. 그 다음에 9장에는 무지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앞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개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했고 10장에는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 나와 있고 11장은 이제 사람이 많이 불어남으로 있어서 또 뭐가 생겼습니까? 죄가 생겼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바벨탑을 만들게 됐고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는 사건이 11장에 나옵니다.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 택해 주었는데 누굽니까? 자, 예? 모세?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라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택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할 만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택해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로 택해 주었어요? 안 택해 주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했던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을 만한 그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음을 우리가 어찌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하늘과 땅과 빛과 시간, 공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를 상상의 초월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는 인간 생각과 지식과 경험 저 넘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로마서 11장 36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1장 36절 이거는 이제 새 번역에서 나온 것인데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만물이 누구에서 났다고요? 하나님께서 났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태초, 시작, 창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겸손이 없다면 우리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만한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지만 이웃에게 내 삶에 있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내가 최고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늘 우리는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어쨌다? 창조하셨다. 창조에 대해서 여러 번 신구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에는 창조주 하나님 신성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존재 그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이 영원한 능력과 신성,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럼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만 따지자면 사자나 또 호랑이나 코끼리나 하마나 이런 것에 우리 사람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누가 다스립니까? 사람이 다스리잖아요. 그것은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힘과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지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사람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은 주셨다. 이걸 우리가 어째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만물을 그저 있을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그쳐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창조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필연적인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지식에도 애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뭘 이야기합니까? 당군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당군 신화. 당군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당군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물론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당군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우리가 계란과 닭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닭과 계란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어떻게 보면은 좀 계란이 먼저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닭이 먼저입니다. 동물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계란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뭘 먼저? 동물을 먼저 만든. 계란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닭이 먼저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계란과 닭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태초에, 오늘 태초에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초,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든 내 자신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는 이제 전번에도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조상은 인가입니다. 인가. 인가는 수풀림자를 쓰는데요.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쭉 올라가면 시제도 지내고 막 그러는데요. 그 조상 끝에 누가 있어요? 끝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제 17대 손이라고 그래요. 우리 임가가 이제 세 개 할아버지가 있대. 상주, 나주, 평택 이렇게 시조가 있는데 끝에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김가, 이가, 박가 다 있지만 끝에는 뭐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가 정씨도 있고 우씨도 있고 여러 가지 성이 있죠. 끝에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심판의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우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또 새로운 창세기부터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